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첫째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화를 내면 뇌세포 수십만 개가 사라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된대요. 좋은 물을 먹어야 몸과 마음과 머리가 맑아진다고 해요. 세 번째는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 해요. 우울한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꿔야 된다. 낙천적인 성격은 치매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기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건강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만드신 분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어요.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던 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나병 환자라고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문둥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완치는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록도나 이런 데도 모여 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은 더 큰 병이죠. 그때는 뭐 전염도 되고 어렵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다가 그 가는 길에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보통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뭐 안수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어떤 액션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액션이 없어요.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 그냥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그냥 난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병이 나았다는 완치 판정은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병을 완치 판정을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하잖아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다 낫습니다. 병원에 안 와도 됩니다. 약 안 먹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드세요. 아니면 좀 더 오세요. 이렇게 병이 낫다 안 낫다는 요즘은 의사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했어요. 문둥병 같은 경우는 당시 문둥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판정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란 얘기는 너희 병 다 낫으니까 가서 확증 받으라는 거예요. 확증. 근데 그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이미 나았어요. 이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계실 때는 제가 그 어머님 댁을 잘 방문 안 했어요. 잘 못했고 명절 때만 잠깐 찾아뵙고 인사했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좀 자주 가야 되잖아요. 가끔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서 뭐 하냐면 설거지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드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 동생 일본에 있는 동생이 어머니 집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걸 보고 제 동생이 그래요. 형님 많이 변했어요. 변했어.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저를 시키지를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님은 제 존재만으로도 이쁜 거야.
큰 아들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 물 묻히는 거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제 동생들이 했지. 제 동생들하고.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어머님은 행복해.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거 시키지를 않아서 저는 그런 거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모르고 자랐어. 언제 하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막 시키네. 막 시키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동생이 그런 거야. 형님이 많이 변했다. 뭐 설거지도 하고 예전에 못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돕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긍정적인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좀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낮아져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용서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긍정적이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능력 이런 거 체험 안 해도 분명히 삶이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환상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낫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고 이런 걸 기대해. 이런 걸.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 잘 믿으면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삶이 안 달라진다. 그거는 내 삶이 예전보다 못하다. 점점 나빠졌다는 얘기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삶이 나빠지지. 절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빠질 리가 없어요. 이건 점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도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삶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으면 삶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힌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에 잡힌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잡혀가지고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고 가는 도중에 나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났냐면 누구의 말씀을 붙잡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사장들한테 왜 가요? 누가 가라 그랬어?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그들의 병이 조금씩 나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아진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만약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우리 몸이 나야죠. 내가 지금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졌는데 이 몸 갖고 제사장한테 가면 완치가 아니라 불치 판정을 받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먼저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그러면 안 나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으면 안 나요. 안 나. 현실이 안 좋아져. 우리가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삶이 좋아지려면 누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100%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 나빠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 막 기적이 안 일어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막 병이 안 나고 환상이 안 보여도 그런 거 없어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이게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거나 뭐 천사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준 게 있어요. 너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성경을 안 읽냐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언제 읽어요? 설교 준비할 때만 읽어. 설교 준비할 때만 이제. 근데 설교 준비도 많잖아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자라, 새벽 예배. 아니 그때 준비만 해도 좀 많이 읽거든요. 근데 마음에 이거 설교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네가 시간 내서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제 깨달아서 내가 읽어야겠다 해서 하루에 30분씩 시간 내서 읽어야겠다 하고 이제 읽는 중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요.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이게 지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늘 우리 제자들 하나님 10배의 지혜 주세요 10배의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어느 날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 지혜로워지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읽게 해라. 읽게 해라. 매일 하나님 우리 제자들 10배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는데 하루에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 시간도 내지를 아까워서 못 내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지혜를 주냐. 제자들한테 하루에 3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갈 것 아니냐. 이 생각이 깨달았죠. 저는 30분씩 읽지만 우리 제자들은 지혜로워지려면 하루에 3장씩이라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잠언도 읽어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서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해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일독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3장이 아니라 한 30분씩 읽으면서 더 읽어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천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읽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혈기가 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혈기도 줄어들고 금심도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애들한테 화내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읽는 건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희한한 거 예수 믿으면서 뭐 희한한 능력이나 환상 그거 없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긍정적인 삶으로서 삶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아져. 오늘 말씀해 봐도 제사장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가는 도중에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말씀 갖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완치되지. 완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순종이 하는 것만큼 분명히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능력이 없다, 나한테 뭐 은사가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가정천국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마음천국은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그 기도를 들어줬거든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줬죠. 왜 들어줬죠? 왜 들어줬냐면 이들이 기도를 잘했어.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교만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자기를 낮췄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죄가 있으면 병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문둥병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병 걸렸으면 그건 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간구하라고 했어요. 뭘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하나님한테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물 주세요, 취업 주세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 맞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 있게 기도한 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만약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다며 내 병도 고쳐봐. 기적 좀 해봐봐. 한번 능력 좀 발휘해봐. 이러면 예수님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그러면 안 고쳐주죠. 교만하면 안 고쳐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문둥병자처럼 기도해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안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한다 그러면 뭘 구할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일 겸손한 기도, 제일 낮은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제가 그랬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 내가 생각나서 내가 이런 죄도 했구나. 이런 죄도 졌구나 하면서 내가 회개하니까 집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니까 집에서 내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애들한테도 겸손하고 아내한테도 겸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겠네. 나도 실수했으니까. 애들이 실수했어도 옛날에 아빠도 실수했어.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위로해 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한 게 뭐예요? 희한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깨닫는 게 요즘부터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렸을 때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안 했거든요. 근데 다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 너희 집이 너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싶냐? 그러면 자녀들한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땐 제가 가정 예배 했거든요. 강제로 끌려가서. 근데 너무 지겨워서 난 결혼하면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안 했어요, 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건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나는 목사니까 재산이 없잖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뭐 유산을 물려줄 게 없는데 물려줄 게 예배를 물려줘야겠구나. 애들 모아가지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설교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우리 각자 회개기도 하자. 회개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데 5분이면 돼요. 5분 7분 애들한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굴을 좀 보겠더라고. 각자 자기 방에 있다가 못 봐. 예배 드리니까 그냥 그나마 와서 봐요. 와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줘. 이렇게 하면 제가 성경 들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가정이 점점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점점 치유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못 본다 할지라도 뭐 갑자기 병이 안 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런 거 갖고 흔들리지 말고 점점 나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근데 점점 나빠지면 내가 주인이에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고 빨리 점검하셔서 예수님을 붙잡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9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어요. 근데 다 낫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냐? 집으로 갔겠지.
근데 이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 낫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기서 예수님이 또 특별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감사하러 온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또 다른 선물을 줘요. 그게 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평안히 가라. 아니, 구원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사람 병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그 병 났으면 감사하는데 또 이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이미 병 났는데 또 뭘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너 이제 천국 가. 육신의 병만 난 게 감사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감사하러 온 너에게 내가 너한테 천국을 줄게. 넌 지옥 안 가. 넌 천국 가. 그 얘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 천국 가. 이 얘기예요. 요게 완전한 치유예요. 이 사람에게 완전한 치유를 준 거예요. 믿음으로 나은 병은 믿음이 떨어지면 재발할까요? 안 재발할까요? 약으로 나은 병이 약 안 먹으면 재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고혈압을 줄였어요. 근데 고혈압 약 안 먹으면 다시 재발해요? 완치돼요? 재발해요. 약으로 난 병도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해요. 면역력으로 치유된 병도 면역력 떨어지면 재발해요? 재발 안 해요? 재발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난 병도 믿음이 떨어지면 재발해요. 제가 예전에 한 분 아는데 무릎이 그렇게 아파서 그럼 무릎이 아파가지고 교회 나가지고 무릎 낫게 해주십시오. 무릎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서 무릎이 났어요. 나니까 건강하니까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지. 났는데 뭐 이제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났으니까 예배 안 드리지. 어디 갈까요? 딸내 가지. 딸내 반일하라고. 반일. 예배 빠져가지고 왜 주일날 예배 못 드렸냐고 하니까 반일하러 갔다. 반일하러 가가지고 다시 도 줬어. 다시. 믿음 떨어지면 다시 돋는 거예요. 다시. 지금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낫게 했어요. 낫게 했는데 이제 정상인이 되면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낫는데도 환자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얻어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직장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죠. 그런 거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아. 아플 때는 상관 안 했는데 이제 정상인이 되니까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데 믿음이 떨어졌어. 그러면 병이 다시 재발한단 말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이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가장 약한 부분 공격하죠. 이 사람들은 문둥병 걸렸으니까 문둥병이 재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감사하러 온 요 문둥병자에겐 예수님이 뭘 줬냐면 천국을 줬어. 네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이 사람은 천국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할 때 직장이 잘 안 구해져. 안 구해줘도 천국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덜 받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없어. 결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으면 감사해요? 원망해요? 감사해요. 직장만 해야 돼? 직장만이 안 돼. 근데 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러면 감사해요? 원망해요? 감사하죠. 이 사람이 병이 나았지만 이 사람이 천국을 알면 사회생활할 때 그만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감사하게 돼 있어. 가진 것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 줄면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완전한 치유가 되는 거지. 이 환자가 처음에는 병이 나와서 감사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알았어. 그럼 이 환자는 진짜 감사하는 게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는 게 뭐예요? 병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면 내 병을 고쳐주는 능력자로 만났어.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천국을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아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수님이 진짜요, 천국 주는 예수님이 진짜요. 천국 주는 예수님. 감사가 바뀌었어. 감사가. 제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내가 늘 하나님께 구한 건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부자 되게 해서. 그러던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이제 뭐 잘 사는 거 포기해야죠. 잘 살 수는 없으니까 포기했어. 그런데 목사님 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알았어. 천국을 알았어. 아,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갔구나. 그 천국 가면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난 이런 게 없어. 진짜 감사가 뭐예요? 진짜 감사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감사. 우리는 뭐 갖고 감사하죠? 병 낫는 거 감사하고 취업한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된 거 감사해요. 그것도 진짜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준 게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저렇게 매를 맞고 피 흘리셨구나. 아, 너무 불쌍해 알았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피 흘린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지옥까지 갔다 왔구나. 그거 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제 예수님 하면 눈물 나. 이제 내가 전도를 하고 다녀. 전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지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당신 지옥 갈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 이제 내가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 왜요? 내가 천국 가면 그것이 나한테는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그 PPT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맨 위에 줄, 맨 저기 왼쪽에 있는 저 그림, 제일 먼저 죽은 제자 야고보, 큰 야고보. 헤로드 왕에게 목이 잘렸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은 어느 제자일까요? 베드로. 늘 그랬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거꾸로.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그림은 궁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돌 맞아요. 이건 작은 야고보. 야고보가 이름이 둘이거든요. 여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여긴 십자가. 요건 가룟 유다 대신 저기 다시 제자가 된 마띠아. 그 다음에 저쪽 모기장 마태. 여긴 빌립, 다데오, 바돌롬의 나단. 이 사람은 이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맨 끝에 저기는 X자형. X자형으로 죽은 제자는 누구죠? 안드레. 그 다음에 여기는 시몬. 여기 큰 끓는 가마 속에 이렇게 던져진 순교한 제자가 누구죠? 여기 끓는 가마 속에 있는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 근데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어가지고 밤모습에 유배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에 찔린 제자는 도마.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 때는 왜 제자가 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려고 했어요. 출세하려고. 예수님이 기적 능력 베풀니까 이스라엘들이 오니까 야, 그때 나는 영의정, 뭐 호조판서, 뭐 병조판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때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전도하다가 다 이렇게 죽었어요.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병 낫는 능력 갖고 했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다 십자가에 죽었죠?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죽고 난 살아난 예수님을 부활을 보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전하다가 다 어떤 사람은 영국에, 어떤 사람은 인도에,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에 내려가 다 이렇게 죽었어요. 다 이렇게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왜 이렇게 죽었냐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서 이들은 원망했을까요? 믿어도 소용없네. 잘못 믿었다. 누가 죽으래? 안 죽을 수 있어요. 명령한 게 아니야. 네 선택이야. 근데 이들은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이 길을 선택해요. 왜 그랬냐뇨. 왜 그러냐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최고의 감사라. 지옥 갈 자기가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하죠? 교회 왜 오죠? 병 나면 감사해요. 안 나면 원망인가요? 안 나도 천국 가면 감사해요. 취업하면 감사하죠. 직장에 떨어지면 원망 불평인가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갔다 왔다. 우리는 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갔는데 우리가 왜 가요? 가지 말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 이들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은 가지 말라고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어들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안 하는. 늘 우리의 감사. 이 감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1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아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이 땅에 오고 어느 때에 종말이 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궁금한 걸 대신 질문했어.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세상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그럼 때를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때로 대답해야 되거든요. 어느 때 했으니까 시간을 물었으니까 시간. 그것은 2080년 짧게 잡으면 긴장하니까 한 3000년, 4000년 전에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으로 물으면 시간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물었는데 언제 옵니까? 천국이 언제 옵니까? 라는데 시간으로 답하지 않고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못 발 뿐이야. 하나님의 나라 벌써 왔는데 너희가 모를 뿐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안이 어디죠? 우린 안에 생각하면 대부분 마음을 생각해요. 마음. 내 안에 그러면 천국이 온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면 그들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공동체, 우리 모임, 우리끼리 여기가 천국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지상낙원 만들자, 평등한 세상 만들자 이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천국이 이렇게 지상낙원이고 평등한 세상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이 땅에 지상낙원을 주려고 한 거예요? 하늘천국을 주려고 한 거예요? 네,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늘천국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지상낙원 할 필요 없어. 지상낙원 하면 천국이 두 개 돼. 하늘천국, 이 땅천국. 두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상낙원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심판해야 돼? 빌라도부터 심판해야지. 헤롯부터 심판해야지. 그 로마 황제부터 심판해야지. 악인들을 다 심판하면 지상낙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악인들 심판 안 하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낙원 안 돼요. 안 돼. 우리 청년들 정치인들 말에 속지 마세요. 평등한 세상 만들자, 뭐 지상낙원 만들자. 안 돼. 예수님도 안 하셨어. 예수님도 그런 일을 안 하셨어. 헤롯을 심판하거나 빌라도를 심판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안 한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늘 천국을 만들었으니까 그곳에 가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예수님이 말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안이 누구냐 이게. 이 안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랑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천국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천국이에요? 바리새인 천국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왔는데 벌써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보니까 천국을 못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천국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요. 사람들이 제가 천국 얘기하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천국 보여달라고. 천국. 이순신 장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죠. 못 만났는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인 자료로 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제가 12제자들 다 순교한 거 보여주죠. 가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셔요. 하늘로 달리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럼 천국 있다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그래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교회 오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는데 가지 말라.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려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자. 학교는 왜 가죠? 학교는 왜 가죠? 공부하러 가요? 수영장은 왜 가죠? 수영하러 가요. 식당은 왜 가죠? 밥 먹으러 가요. 교회는 왜 오죠? 교회는 왜 오죠? 교회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천국과 지옥이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만약에 내가 지옥 가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이분들은 천국 갈 사람일까요? 지옥 갈 사람일까요?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일단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일까요? 지옥 갈 사람일까요? 그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리다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세 번 안 드리면 그러면 영원히 안 드려요. 영원히. 지옥. 저와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고 세 번 예배 드리면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안 드리면 우리 제자들 예수님 믿어. 근데 안 드리면 그건 노란불이에요. 노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누가 노란불인지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거 알라. 이걸 알아야 내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이구나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서 내 삶을 바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지옥 갈 사람. 근데 믿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노란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신호등이에요. 교회가 천국의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그러니까 자기를 잘 점검해가지고 빨리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해요. 운전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무엇으로 알죠? 그 계기판 유량계로 알아요. 그거 없으면 기름이 얼마 있는지 몰라. 그럼 어느 날 가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량계를 딱 보고 나서 기름이 꽉 찼구나, 반만 있구나, 바닥이구나. 바닥이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운전할 때도 기름이 얼마큼 있는지를 아는데 하물며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알 수 있는 길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천국에 가고. 안 드린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계속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문제는 우리 제자들. 우리 제자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우리 제자들 교회 가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잖아요. 애한테 천국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다른 건 다 이유가. 도서관은 책 보러 가고, 학교는 공부하라고, 식당은 밥 먹으러 가고, 수영장은 수영하러 가는데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근데 엄마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너 교회 왜 오니? 하면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는 거야, 가라고. 근데 이게 지금 가라고 하는지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된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7분 30초. 조지 레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 도둑이에요. 말 한 번, 두 번 훔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가면 일 있잖아요, 일. 그 갱 파는 게 석탄 파는 그 일 하다가 그 동굴이 무너져가지고 잠깐 이제 천국을 갔다 온 영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 남겨지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너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만약 구원을 얻었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를 잠시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무기력함이 나의 온 전신을 짓눌렀고 나의 다리는 나의 육체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극복하려 했지만 불가능하였고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졸음이 날 제압했고 반쯤 잠이 든 채로 꿈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던 곳에서 훨씬 더 위인 아주 먼 거리에서 나는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는 아름다운 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벽옥으로 된 그 벽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말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내뻗어 휘저으면서 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여져 있는 광활한 병원을 봤습니다. 또 나는 생명수강과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도성의 입구를 드나들고 있었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지금도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그 사랑스런 꽃들의 향기를 싣고 풍겨져 나오는 것만 같고 지금도 그곳에 있던 천사들의 달콤한 노랫가락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도성의 시민들 중에서 나는 나의 사랑스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사악함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녀는 날 바라보았고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밑으로 짓누르는 커다란 중력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다시 그 들판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안내자를 따라 어두운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 옆으로 열려져 있는 어떤 문에 이르게 되었고 함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앞에는 불못이 있었습니다. 파도같이 거대한 불의 물결이 서로 부비쳐 흘렀고 커다란 화염 불길이 서로 부딪혀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인 성난바다의 물결처럼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인간들은 그곳을 빠져나오려 발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외쳐대는 하나님에 대한 저주들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으며 물에 대한 그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은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불못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오열과 통곡 소리로 메아리치고 메아리쳤습니다. 나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이런 섬뜩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영원한 운명이다. 그리고 영원은 절대로 끝이 없다. 이내 나는 내 발밑에 대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윽고 내가 불못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물에 대한 갈증이 날 사로잡았고 물을 외치면서 갑자기 내 눈은 그 병원에서 떠졌습니다. 나는 다행히 지옥에서 벗어났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나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날 정신이 나간 놈으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가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경험이 모두 지나가자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정말 크나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내가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그 즉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지옥의 무시무시한 광경들은 나의 기억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봤던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골짜기를 천사들과 함께 돌아다닐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감옥에 오기 전 지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떠한 육체적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과 다시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며, 형기를 맞춰 다시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좋은 사람들과 사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이죠? 착해야 되는 건가요? 돈 벌어야 되는가요? 바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는 어느 쪽이죠? 우리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려고 죽은 거예요. 죽음 다음의 일은 누가 얘기하죠? 대학에 가면 국어도 얘기하고 역사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해. 근데 죽음 다음의 일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다음의 일은 누가 전해야 돼요? 그걸 교회가 전해야 돼요. 교회. 죽으면 끝이 아니다. 몰라가지고 다 지옥 가니까 알려주라고. 그래서 세운 게 교회예요. 국회는 법을 만들어요. 청와대는 나라를 정치해. 대학교는 가르쳐.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 하는 일은 뭐예요? 문화센터예요? 탁구 치고 놀러 가고 그거예요? 그건 주민센터에 다 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못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을 확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저 조지 레녹스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줬거든요. 저 사람 원래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다시 은혜 준 것은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맨날 말썽 그리고 범죄하고 죄 짓는 그 자식을 놓고 맨날 중보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것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먼저 죽은 거예요.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그 어머니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천국 가게 해요. 우리 자녀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어요? 믿으면 부모님이 시골 가서 예배 못 드려도 스스로 나와요. 스스로. 근데 안 믿잖아요. 교회 왜 와?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오지. 얘가 천국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먼저 천국 가면 얘 따라올 수 있어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수학, 영어, 국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도 가르치지만 일단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 이것부터 가르치고, 이것부터 가르치면 죄 안 져. 자기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죄 안 져. 스스로 공부해. 스스로. 영어권.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얘네들은 요셉처럼 돼요. 요셉처럼. 우리가 할 건요, 중복이 돼요. 중복. 우리 제자들, 딴 사람 전도할 필요지 마세요. 남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부터 전도해야지. 내 자녀부터. 내 부모부터 전도해야죠. 이 경우는 부모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천국을 보게 한 거고, 반대로 다른 은혜 있어요. 다른 영상은 그 세 자매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안 믿어. 교회 다니고 핍박하고 절대 안 믿어. 그 세 자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아버지를 잠깐 천국과 지옥을 보게 했어.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진짜 했습니다. 난 믿으려. 그리고 이분 천국 갔어. 그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경우. 아무나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려고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속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10월 20일 새생명 축제한다는데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족부터 전도해요. 내 형제부터 전도해요. 내 친척부터 전도하고
이거 가르쳐줘.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 다 죽은 거잖아요. 다 어떻게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게 천국이 없으면 그들이 십자가에 죽겠느냐는 얘기. 자기 목숨을 왜 남한테 줘요? 죽으면 끝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드린 건 천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린 이 걸음이 천국 가는 걸음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은 한 번, 두 번 안 드려요. 오늘 오려고 하는데 못 온 사람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한 사정에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좋아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재밌어서, 세상에 돈 벌어서 못 오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돈에 버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바에 버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매일 예배 드리라 그래도 할 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제자들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용돈 받으려고? 얘네들이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자녀부터 전도해요. 말 안 들으면 중보기도를 한대. 중보. 그럼 하나님이 발목을 꺾어서라도 데려오니까. 그냥 암 하나만 딱 주면 다 와요. 다 와. 암 하나만.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다 와. 다 와. 제가 신방할 때 한 할아버지 안 믿었어. 안 믿어. 그런 게 어딨냐고. 목사 오면 나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욕하고 했는데 병원에서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두렸죠. 죽는데도 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며느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분한테도 잠깐 천국과 지옥을 보게 했어요. 보고 나서 싹 달라졌어요.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확 바꿔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